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3쪽입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에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아침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왜?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거슬러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드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주께서 진실로 속이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를 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이건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은 늘 거짓된 평화를 노래했어요. 저 에레미야 말 듣지 마. 이 땅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 예루살렘 성곽은 너무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야. 이건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렇게 그들은 거짓 평화를 노래했어. 선지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속았어.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기가 있었어. 에레미야의 말은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어요. 저놈은 거짓말. 저거 매국노야. 아니, 바벨론에 여기서 우리가 망한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놈이 저거.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된 평화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해졌다. 그게 바로 이 10절의 표현이에요.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아니 평화를 얘기하더니 칼이 목 밑에까지 왔어.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바벨론의 칼이 우리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된 평화를
퍼뜨리신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다. 왜? 그 막아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진실의 소리는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 시적인 표현이죠. 자, 근데 이것이 현실이 될 때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에레미야는 그 고통을 환상으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어 가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서 그런 마지막 부분에 19절부터 20절까지 탄식하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탄식, 그 신음소리 같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에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레미야만이 그 다가오는 고통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이렇게 이제 아직은 뭐 4,800명 어젯밤까지지만 이제 오늘 지나면 또 뭐 거의 뭐 10,000명 이를 수 있겠죠. 전에도 뭐 한 2만 명이 거기 이렇게 지지나 죽은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그리고 영상으로 봤지만 그냥 그 큰 건물이 그냥 이렇게 한두 번 흔들흔들하더니 그냥 흘러내리잖아. 그 땅속으로 사라져버려. 뭐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이게 말도 못. 엄청난. 누가 그걸 상상했겠어요? 근데 만약 그걸 누가 미리 보았다면 그 사람은 미친 듯이 다니면서 떠들지 않았겠어요? 큰일 났다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그걸 좀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너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에레미야 상황은 아직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침공당하기 직전이야. 그런 상황에 이 얘기를, 이것을 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파멸을 당하고 이 아비규환이 일어나, 우리가 어제 영상에서 본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도 뭐 결혼하고 잔치하고 볼집에 가서 한잔하고 또 돌아오고 춤을 추고 너무 세상이 참 좋다고, 이렇게 평화로움이 이게 참 얼마나 계속되면 좋겠다고 이러고 있지만은 그건 바로 내일의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4장 11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뜨거운 바람, 이 사막의 바람은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은 모든 이 식료품들, 이 뭐 농사진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하루아침에. 그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어오는데 그건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합니다. 키질이라는 건 농사 짓고 나서 이렇게 마당에다가 녹식을 놓고 키질해서 그 뭐야, 알곡만 남고 건물은 떨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 키질이에요. 알곡을 얻기 위한 그런 키질도 아니고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야. 그거는 목적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근데 그 뜨거운 바람이 어디에서? 광야에서부터, 헐벗은 산에서 흘러온.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습니다. 바벨론이 뜨거운 사막의 바람처럼 밀려올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는 일.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그러면 저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내려진 그 지진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것은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고 또 그들을 부르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구촌에 그런 재앙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혼들을 부르기.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우상의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영혼들을 한 면에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이런 재난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깊이 개입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모든 것, 이것은 뭐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몰라. 이 에레미야가 환상으로 보니까 그건 진짜 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공격이.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이 빽빽한 구름같이, 먹구름같이 막 밀려오는데,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물려오듯이 말해.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같이 빨라. 병거라는 건 마차 아닙니까? 마차 떼가 몰려오는 회오리 바람, 어느 순식간에.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라. 독수리가 얼마나 빨라요? 독수리가 이게 내려올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비행기 속도 같아. 비행기 모기를 찾아서 내려올 때, 그 모기를 찾아서 바벨론의 그 독수리가,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그걸 몰라. 그걸 당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그들은 그 고통을 노려. 이제 우리는 죽었어.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왔대. 이제 근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에레미야는 그걸 이미 보고 있어. 근데 백성들은 아직도 평화를 노래하고 있어. 근데 그 침략자들이 독수리처럼 빠르게,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밀려오는데, 이제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고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에레미야가 자기 예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키에나 터키, 거기도 또 시리아도 미리 1시간 전만 알았어도 온 도시에 사이렌을 울리고 다 대피해라. 저 광야로 나가라. 빌딩 밑에 살지 말아라. 나와라 그럴 텐데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막을 길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그 역사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호를 한 10년 이상 겪었는데 계속 그것이 그냥 사회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모두의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본인들이나 유족들의 마음은 이러면, 그걸 또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진보와 또 보수로 나눠서 또 싸우고. 근데 이게 또 이태원 참사, 할로윈 축제 같은 분들이 또 그 일을 또 계속 또 반복되는, 이 사회는 계속 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 한쪽은 또 그쪽을 또 편들고, 한쪽은 또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뭔가 이게 또 어떻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해결이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옵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 일을 겪어서도 이런 재난은 못 막는 거야. 세월호 참사 겪고 얼마나 사회 안전망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바꾸고 해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오죽했으면 해양경찰청을 없애버렸어. 그 다시 또 세웠지만은 그렇게까지 해도 이게 또 안 막아지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150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 세상에. 할로윈 축제 갔다가 재미있게 놀고 그러고 올 줄 알았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은 다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어오고 청년들이 시신돼도 이거 미칠 노릇이죠. 근데 그게 또 누가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 대통령이 지키고 장관이 지키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지혜로움은 미리 예측을 하고 다 했을 텐데, 이런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아무도 그걸 예측을 못했어. 이게 참 답답해.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계속 또 이 아픔이야, 우리의.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재앙들을 어떻게 막아요? 신이 아닌데, 내 일을 모르는데. 근데 14절 말씀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14절이면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루살렘이 너무 피폐하고 너무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은 성읍이야 그냥. 그럼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런 악이 없습니까? 우상 숭배의 악이. 그 터키나 튀르키예나 시리아에는 그런 악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지. 오늘도 그들은 너무 열심히 응?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리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은 너무나 명쾌한 거야.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 안 그러세요? 뭐 이걸 잘잘못을 따져봐야 그거 다 논쟁으로 끝나는 거고 시간 낭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 민족이 회개하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거기에 길이 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언제까지 그 악을 품고 너희가 살아가겠느냐?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용서함을 받아요. 이 여기에 하나님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우리를 부르셨어. 근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 더 신비한 백신이 빨리 나와서 면역력이 몇 년을 가는 것만 기대했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지구촌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너희들이 어디서 오지 그러면 원숭이에게서 와요. 그 원숭이.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모르는 학교 교사가 뭘 가르치겠어요? 이런 사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뭔가 깨우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오직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밖에 없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소리가 이미 막 들려오는. 에레미야는 듣고 있어요. 어디서? 단에서, 에브라임 산에서.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 북쪽 바벨론이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느부갓네살이 단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들어서 그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전령이 와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대군이 몰려 에브라임 산도 북쪽에 있는 산이야. 거기서 그거를 이미 알아채고 이 흉보를 막 전하는 거예요. 흉한 소식.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단에서 에브라임 산에서 그 흉보 고통의 소식이 막 전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은 이 성이 멸망당할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전하라는 거. 이런 고통 예루살렘에 알리는데 에워싸고 치는 자들, 포위하고 그들을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먼 땅이라는 바벨론을 얘기해요.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막 고함을 치고 성을 둘러싸고. 그런데 그게 별거 오래 가지를 못해. 성이 그냥 허물어지고 말아요. 그 견고한 성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왜? 이들의 죄악이 결국은 그 성을 허물어뜨린 거야. 결국 그들이 그 악을 불러들인 거야. 그 자기 자초한 거야. 우리가 네가 병을 불렀지. 네가 그렇게 식사를 그렇게 하더니 결국 네가 병을 불렀어. 너 독약을 먹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몸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병을 부르는 거야. 자기 병을. 결국 그들이 그 침략군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와서 고함을 치는데 이미 두려움과 공포가 예루살렘을 엄습했을 거예요. 저 많은 군대를 누가 이기겠느냐? 17절 말씀. 그 원인을 또 설명하죠. 17절에 멸망의 원인. 시작.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수 때가 되면 자꾸 이제 알곡을 와서 추수한 걸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언도막을 짓고 그 지킨다는 거야. 왜? 도둑대가 많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마치 밭을 지키는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 그 밭을 둘러싸는 거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그가 예루살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두려움의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이 일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18절 시작.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너의 길과 너의 행위, 너희는 가는 길,
너희들이 사는 그 우상 숭배의 길이, 너희의 그 가증한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바벨론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 일들을 부르게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악함이라, 이 악함, 죄악 때문에. 결국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죄와 관련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가 자꾸 표면만 보고 그래. 왜 또 지진이 저 지진, 학자들이 가서 좀 미리 막아야지. 예? 예. 이런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 뭐 어마어마한 배가 첫 항해에서 그냥 침몰이 돼가지고 수천 명, 1,500명인가 1,400명인가 죽은 뭐 그런 얘기가 벌써 오래전에 우리는 이미 그 예화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배 이름이 뭐죠? 응? 그렇지, 하이타닉인가 뭐. 그래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감 상상도,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제일 안전한 배, 이 배가 침몰되는 거는 이건 0.00001%,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 배가 어떻게 바다에 가라앉아? 근데 그 배도 첫 항해에서 가라앉아 버리잖아. 왜? 자만했기 때문에. 앞에 큰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축제에 그냥 신나하다가 결국은 그 비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계속 이 사회의 아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별로 거기에는 기울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도 정말 생명 있는 선지자들은 오늘도 이 사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책임자 처벌, 뭐 그건 맞아요. 또 책임자 처벌 당해야지,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안 지고 뻔뻔스러우니까 더 미워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죄를 회개하셔야지. 대통령을 10번을 갈아치운들 이런 게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뭐 세월호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고, 얼마나 돈을 들이고, 얼마나 사회 안전망을 하고, 그래도 그걸 못 막잖아. 지금도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뭐 1년에도 800명씩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사망사고 나면 사장을 구속하고 뭐 해도 그게 못 막는 거야. 더 강하게 하면 그게 없어질까요? 참 이게, 예? 이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근데 물론 인간이 노력하면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런 다가오는 재앙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결국 너의 길과 악한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바라보는 이제 이 에레미야의 마음은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있어. 근데 본인은 그걸 다 보고 있어. 이 심정을 뭘로 설명? 누가 듣겠어요? 다 미쳤다 그러지.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죠. 19절보다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19절 읽어보면 19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이 슬프다는 말을 여러분 작은 5번이 있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5번.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이런 고통.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건 얼마나, 창자가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 고통스러우면 창자가 끊어진다. 뭐 원숭이 새끼를 잡았더니 원숭이 어미가 그걸 보고 뭐 몇 시간을 따라왔는데 결국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는데 왜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 원숭이가 끌려가서 이렇게 그런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프다 아프다,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하여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 지구촌의 이 영혼들이 이 앞으로 당할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있는 거 보니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디실 수 없는 탄식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눈물을 흘리셨어. 저 성읍이 저기 평화로운 저 성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저기 완전히 이게 멸망당할 텐데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저놈이 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예루살렘에 무슨 심판이 와, 무슨 종말이 와.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아요. 아, 복음서에 하나씩 다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칼로 죽이고 뭐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의 심정이, 그래서 꼭 에레미야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에레미야도 눈물을.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질 않아.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에레미야가 감옥에 제일 많이 갇히고 돌을 제일 많이 맞고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한 그런 자기의 탄식이죠. 자, 20절로 읽으면 20절입니다. 시작.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장막에 치고 살았어요. 휘장. 그러니까 어떤 튼튼한 요새들도 자기들의 그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막과 휘장은 다 파멸돼 버리고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 21절 제가 읽죠.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깃발이라는 건 전쟁이 나면은 막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깃발,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깨우는 나팔 소리를 다 귀에 들려오는데 이 백성은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동족의 비극을 막지 못하는 에레미야의 참담한 심정. 내가 이걸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본들 듣질 않아. 저놈은 미친놈이니까 원래 저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오죽 했으면 자기 몸을 벗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도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벌거벗고.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해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미풍양속을 행한다고 갖다가 또 집어넣고 과태료를 먹이고 그랬겠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몸으로까지 예언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 이 백성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비련해서. 22절 말씀,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 그래서 늘 설교의 결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에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 근데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발이 빨라. 머리가 아주 너무 좋아. 사기치는 데는 도사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죄.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 예배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건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내가 구제를 안 해서 멸망당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무죄하고, 악을 행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는 너무나 그냥 쇠설같이 쫓아가고. 이 백성이 그러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백성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약이 젊은이들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뭐 재벌의 아들 딸들은 다 마약에 빠졌고, 나이트클럽 이런 데 화장실에 가면 마약 주사기가 줄비하게 한 부독씩 그냥 있다는. 그래도 그걸 아무도 해결을 못해. 잡을 수도 없고 너무 막 뭐 번져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마약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마약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지. 마약한 사람, 젊은이들이 병 들어가고 큰. 이건 우리 사회의 경종이고 아픔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악을 던져버리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여가 짓거나 한들 야가 짓거나 한들 이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건강할 길이지. 다른 데는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거기서 다 거기에 끝나고 나면 또 그냥 시끄럽고. 이 참 우리 인간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주님을 알고, 한국 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시대에 다가오는 환난을 미리 보고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